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언약이냐?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 성경 사진 제가 준비를 하나 해왔는데요. 예, 보통 성경 66권을 구약 또 신약 이렇게 나누죠. 거기서 약이 제가 지금 설교 제목으로 삼은 언약, 그 약하고 똑같은 말이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저 구약 신약을 이제 한자어로 제가 그림으로 캡처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한글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한자 자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구약은 예수가 나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구원의 약속,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인간에게 새롭게 한 약속, 이렇게 약속이라는 내용을 아주 잘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 사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그렇게 정확히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은 이제 신약 성경, 이런 이름이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이렇게 약속의 방식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 양식을 갖는 그러한 초월자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책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요. 제가 한 20년 이상을 주일학교에 몸담고 있어서 이 중요한 개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사용했던 거고, 뭐 한국에 있을 때든 미국에 있을 때든 그 친구들이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제가 잠시만 좀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죄송한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동그란 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조그만 원이 이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성적 피조물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비롯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그 기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의 기원, 저송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희에게 상을 주세요. 이런 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이야기를 조금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원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치 태평양에 스포이드 한 방울로 이렇게 물을 떨어뜨릴 때 그 물 한 방울과 태평양 대양의 만남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과 유한이 의미 있는 만남을 한다? 철학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수학에서 여러 명제 공식 같은 게 있듯이 철학에도 그런 명제가 있어요. 유한은 무한을 품지 못한다. 피니툼 non capax infinity. 뭐 이런 아주 철학자들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공리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한 우리와 어떤 의미 있는 교제와 만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경계 지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어로도 어떤 단어를 외울 때 그 정의가 뭐냐 그러죠. definition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그거를 동사로 얘기하면 define 한다는 의미는 경계를 지운다는 뜻이에요. 경계가 없으면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우리 개념 속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미 경계에 지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언약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성경을 잘 요약 정리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표현했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7장에 언약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너무 크다. 방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이성적 피조물은 그들이 창조자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한편 이러한 순종을 근거로 그들은 결코 그분으로부터 축복과 보상을 얻어낼 수 없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뭐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런 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편의 자발적인 비하로 가능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신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고 우리는 뭐 길어야 100년 살고 사라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루살이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기억하라예요. 과거의 언약, 내 조상에게 했던 언약, 그러면 1000년 전, 2000년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또한 언약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재림의 주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찰나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나는 비록 100년 살고 사라지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스케일이 그 정도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것,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수천 년의 적어도 폭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이 언약이라는 게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자기를 속박하시고 이렇게 제한을 두셨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좀 비유가 그렇지만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에 딱 갇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응답도 해주세요. 과거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어도 수천 년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신 행동을 가지고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엄청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네가 내 얼굴 보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급수가 아니라는 거죠.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여호와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엄청난 존재적인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속박시키셔서 꼼짝 못하도록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신학자들이 타락 이전에 아담,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또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 요거를 보통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감을 가진 존재죠.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또 선악수의 열매와 또 생명나무를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나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달리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도 결국은 양쪽 모두 공통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어서 모든 그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꼭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야 될 그 필연성을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그 필연성을 부여하셨죠. 그래서 타락 이전에 능히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의 원리죠. 행하라의 원리예요. 그 원리대로 아담이 지켰으면 아마 생명을 주셨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타락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 나이 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거 하나님의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창조 언약, 은혜 언약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붙들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성경 66권은 완전 보물덩어리예요.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우리 붙들면 사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많은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 성경 평생 우리가 연구하고 이 안에서 주시는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전체 시리즈의 서론 끝. 오늘 창조 언약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핵심 단어를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겨두시고 오늘 이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해서 주로 역사적인 인물들 글을 읽거든요. 말틴 루터가 1518년에 하이델베르그 논제라고 아우구스트파 수도에서 1517년에 이제 95개조 태제 붙인 다음에 막 유럽에 들썩들썩하니까 저 루터 누구야? 우리 종단 소속이네. 그 종단 총회할 때 루터를 초대했어요. 너 도대체 무슨 말하냐? 근데 거기서 이제 루터가 정말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그게 이제 95개조 태제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그 논제 28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이 수업 딱 끝나고 학생들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다 프로필을 이 내용으로 바꾼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만큼 이런 명언이 있구나. 근데 성경의 진리에 정말 잘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 내신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쉽게 이해되도록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배우자 안에 있습니다. 예쁘게 생겨서, 멋지게 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야. 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못하러 찾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비록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을 빛이 있으라 딱 한마디 하시면 창조하는데 못하러 찾으시겠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극히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랑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자녀들은 다 이런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거야. 내가 아빠를 닮아서 아빠가 날 좀 사랑하고 엄마를 안 닮아서 엄마가 날 좀 미워하는 거야. 뭐 하여튼 간에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자꾸 부모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비록 공부 못해도, 네가 비록 좀 못생겼어도, 그 지저분하고 이렇게 게임만 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사랑을 만약에 닮아서 창조적 사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랑의 원인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러나 그게 가능해진 게 우리라고요. 왜?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데 정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침 이렇게 성경책 쭉 공부해 나가잖아요. 창세기. 오늘 주보 보고, 전 주보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강단의 메시지와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정리해 주셨죠. 예수님의 정리 이전에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걸고 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원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이거를 요구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학자들이 좀 어렵게 얘기하는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그 주보 오늘 질문해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라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이 드러나라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광명체를 창조하셨죠. 땅을 비추라 그대로 되니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되니라. 29절에서 3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먹을 것을 주노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철저히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너무나 파격구문이 등장을 해요. 잘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강조죠. 보통 이르신 게 아니라 명령하여 이르셨어요. 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엄하게 명하신 게 있구나. 뭐라고 말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이죠. 자, 1장의 패턴으로 보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최초의 인간이 받은 명령입니다. 1장에 반복되는 패턴에 따르면 그대로 되니라가 돼야 되니까 선악과를 보는 즉시 눈이 확 어두워진다든지 입이 확 닫힌다든지 아무 선악과 근처만 가면 몸이 굳어져서 접근이 못하든지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잖아요. 한 번도 여태까지는 이러한 패턴이 등장하지 않는데,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고 내가 먹는 날에는, 이걸 어떻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존재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이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왜 부여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려면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범위는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자살할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선언합니다. 창조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유까지 부여받은 거예요. 요즘 AI 만들고 인간이 로봇을 많이 만들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정말 기가 막힌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안 하게 할 겁니다.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거 안 하게 할 거예요. 또 그 로봇가 주인인 인간을 해치도록 프로그램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멈추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두 가지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전제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가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죠. 아까 시뮬레이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미 있는 만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경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게 언약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에게 확 흡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경계를 지으신 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란 건 뭐냐면 그 창조주를 정면으로 거스릴 수 있는 자유를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 그런데 NO!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제 제자들이 요즘 결혼을 엄청 해요. 결혼하면 와서 제가 밥 사주고 또 아기 낳으면 밥 사주고 뭐 그래서 제 사역에 이 부분이 크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전도사들이라도 가끔씩 이런 표현이 우리는 운명적인 사랑을 했어요. 뭐 이렇게 만났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운명적인 사랑은요, 거절할 수 있는 사랑이었을 겁니다. 정말 따지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꺼이 내려놓고 선택한 거죠.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마취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거의 로버트가 하는 행동들이겠죠. 하나님의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요나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요나의 소명, 요나가 거절했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가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임하실 때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드시는 게 은혜지, 우리를 로버트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생명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거는 선악과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대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면 돼요. 뭐 선악과 따먹지 마라, 뭐 회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아마 아담이 회를 쳐서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언가 금령의 형태로 내려오지만 그것을 내가 거스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그게 다 선악과 대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지켜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 일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존재로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적인 행위로 표현할 때, 그때 인간은 정말 삶의 깊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생명 언약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유와 생명, 두 개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셨느냐? 예배입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는 이제 혁명가로 알고 있는데 성경 신학자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10년 동안이나 창세기만 강해를 해요. 그게 한 이만큼 8권 분량으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 한국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고 영어로까지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경 신학자죠. 구약 히브리어에서 그다음 중세 독일어로 옮겼고, 또 헬라어에서 또 1522년에 그렇게 중세 독일어로 번역한 굉장한 이제 학자죠. 근데 루터의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강독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가정보다 교회입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아마 제 말을 듣고 나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저도 좀 설득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가르칠 때 교회가 존재하는 3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있으면 교회다 인정을 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7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직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계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금령, 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창조 명령도 사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시의 말씀을 지금 주셨죠. 성례가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악수의 열매라는 게 선악수, 그 나무를 성례전적으로 해석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현현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선악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하나의 기표로서 성례와 같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치리입니다. 치리, 교회에서 건전한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교회를 창설하시고 치리의 법을 주셨다. 왜냐하면 선악과 선악수 열매 따먹지 말라는 금령 주시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일단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하와는 모든 회중을 이제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선악수가 일종의 예배당의 건물 역할을 해서 거기에 모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문화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대언해서 선포했을 것이고, 그리고 회중을 대표해서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것이고, 찬양도 있겠죠. 우리도 찬양했죠. 찬양의 주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죄의 은혜를 노래하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대신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편 148편, 149편의 내용으로 찬양했을 것이다. 148편, 149편에 보면 천사의 찬양, 뭐 산들의 찬양, 바다의 찬양, 너희 모든 만물들의 찬양.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도 이거는 이제 그 루터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중세 시대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좀 공유했을 것 같은데요. 켈빈도 반대하진 않았어요. 이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고, 아마도 선악과라는 게 뭐냐, 사과 나무가 있듯이 선악수 수종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고, 생명나무도 한 그루가 아니라 아마 수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갈 때, 새 예루살렘 갈 때 거기에 생명나무는 이제 양편에 심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한 그루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를 했어요. 만약에 죄를 안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면 이제 그 주일날 또 안식일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런데 이제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선악수, 생명나무, 수종이 일종의 예배당 외벽을 형성해서 하나는 선악수 열매,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사유했어요. 이 모든 내용에 우리가 다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의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유를 가진 존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요, 또한 그것을 예배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 창조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잘 배우겠지만, 죄의 본질이란 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을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됐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비록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실 인류의 타락에 거기에 본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놨을 때 인생의 모든 불행과 허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잠시 이 땅에서 살면서 쾌락으로 근본적인 허무와 비참함을 망각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 누구도 채울 수 있는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중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 사랑에서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절이에요.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으로 완전하며 전인격적 순종, 사랑이죠. 전인격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성경 레퍼런스를 어디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시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인격적으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의 원리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우리가 복음의 복음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원리를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신명기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전심으로 내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타락한 인류는요, 이러한 사랑의 명령이 전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에 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타락한 인류의 마음을 자주 돌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시청각 교육하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주는 거 달라요.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들고 갔다가 강대상에 못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리여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짱그랑 깨지면 어떡해요. 제가 우리 학교에는 새벽 예배 때 들고 갔어요. 학교는 이게 나무거든요. 오늘 여기 와봤더니 지금 유리여서 제가 지금 되게 불안합니다. 이 돌이 나름 역사가 있는 돌이에요. 저희 성진이 아플 때 저희 할아버지가 안만수 목사님이 수족관을 사줬어요. 한양대병원에 우리 애가 그거 보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해서. 근데 20년 되니까 이제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족관 다 버리고 거기서 이제 이 돌 하나를 이렇게 지금 갖고 왔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죠. 성경이 자주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돌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연인의 마음 상태에서 돌에 와서 그게 명령이 부딪히는 것처럼 전혀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거듭나지 못한 분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를 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앞에서 참 내 마음이 돌덩어리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의 전공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거를 아주 세밀한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 600개 이상의 자잘한 행위 규정으로 만들고 그거 지키면 율법 지킨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제일 분노하셨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이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우리 그 은혜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게 22장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네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이렇게 요약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구문이 7번이나 반복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가르친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율법의 율법됨을 제대로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이 돌이구나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텐데, 메시아를 기다릴 텐데 그냥 율법을 쉽게 말해서 너무 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에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박하와 회한과 근처에 11조 그거 내면 야 그거 이것까지 어떻게 후춧가루 이것까지 어떻게 11조 내냐, 너 율법을 지킨 거야. 이런 식으로 자제자를한 행위 규정으로 바뀐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메시아를 붙들지 못하니 지옥 가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도 소경이 아니 다 같이 망하게 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얼마나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그 화로다, 그 화 있을 진저의 구문이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그러면 가르쳤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2가지 기능이죠. 첫 번째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 돌덩이들 앞에 내 마음이 돌이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죽임을 당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 안에 온전한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이제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 새 마음, 살 같은 마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성경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 돌에 애틋하게 해서 20년을 늘 바라보던 돌이에요. 귀중하게 이 돌아 내 심장이 되라 이렇게 쓰다듬으면 이게 조금 쿵쾅쿵쾅 뛸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천년 만년도도 이거는 결코 내 지금 쿵쾅쿵쾅 뛰는 심장이 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이 마음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거듭나기 전에 마음이 이 돌 같은 마음이 자연인의 상태예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새 마음이라는 것은 살 같은 마음, 지금 뛰는 이 마음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요, 이거는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쿵쾅쿵쾅 뛰는 마음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됐다고. 그 말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들고 왔겠어요? 조금씩 개선돼서 돌이 심장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진화로는 말이 안 돼요. 이거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새 창조예요.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와 목회자가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냈다고 봐요. 자연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적인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믿는다는 말은 마치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 존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마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런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예수 믿고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겠다는 것은 내 스스로 창조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신성모독적이죠. 자, 계속 읽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능하심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소경된 마음이 눈을 뜨고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굳어진 의지가 구부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정말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능력의 강도를 따지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거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개선의 결과가 아닙니다. 새 창조의 결과라고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사랑이에요. 아까 루터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내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창조적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첫 번째 창조의 결과,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만들지 뭐. 그래서 우리에게 새 창조, 새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 이거 다 기적입니다. 어느 정도 레벨의 기적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으로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차례나 하나님의 이 창조적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제발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들 찾지 마세요.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들 찾지 말라고요. 사랑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면 왜 끼리끼리 노냐고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뭘 알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의 진리를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인은 그 대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하나님 내 옆에 누구를 붙여주시든 내가 하나님 닮은 창조적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람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개미 박사들 이제 하버드에도 뭐 윌슨 교수님 뭐 계시고 우리나라도 뭐 서울대에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 저도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여러분 개미의 개미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미 한 마리를 잘 해부하고 해부도를 잘 그리면 그 사람이 개미 박사가 될까요? 개미라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동물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예전에 보고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가위개미라고요. 남아메리카의 개미집이 저렇게 큰 거 보셨어요? 하나의 큰 제국 같아요. 이거는요 한 마리를 키워서는 우리가 개미의 개미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1000만 마리 정도는 키워봐야 이러한 작품이 나오죠. 아프리카의 흰개미를 소개하는 영상도 제가 한번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화면을 캡처해놨는데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소개됐어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 흰개미 집이 정말 이렇게 높이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졌냐면 코끼리가 가다가 거기다가 쉬하고 자기 등허리를 막 긁는데도 안 부셔져요. 그런데 그렇게 흙덩이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내부 설계도가 끝내줍니다. 냉방시설이 있어요. 공기의 흐름에. 그리고 선선한 지역에는 1년 내내 음식을 저장해도 안 상한대요. 그런데 알은 나오면 알은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따뜻한 방이 있고 그게 쫙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방송하면서 이 자연적인 냉방 시스템, 개미집에서 배워서 아프리카의 어느 건물이 에어컨디셔너가 없는데 시원하대요. 놀랍죠. 이 놀라운 것은 한 마리 키워서 안 돼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개인으로 짓지 않고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언약을 개인과만 맺지 않고 공동체와 맺으셨어요. 제가 아침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면 정말 놀라요. 우리 옛날에 20년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 합평교회 맞아? 막 그러고 저희가 놀라고 있어요. 나는 그냥 내 음만 냈을 뿐인데 화음이 이루어질 때 정말 아름답고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배우는 건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우리 성진이 준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날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외우기도 쉬워요. 사람이잖아요. 약자로 4 그러면 이사야를 얘기해요. 4, 4, 3, 2, 1.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주일학교 할 때도
미국 아이들도 다 이거 암기시켰어요.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포인트, 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를 첫 번째 창조, 새 창조, 이 두 번의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이 성소가, 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너무 사랑하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병이 걸린답니다. 내 육신이 쇠약해지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이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만든 우리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설교 내려오기 전에 우리 둘째 성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성준이가 2주 전에 공군 입대했거든요. 요즘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매일 훈련소에서 뭐 전화해요. 첫 주는 그러더니 둘째 주는 무슨 훈련 받는다고 전화를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처음 주고 오늘 얘가 처음 예배당 갔어요. 첫 날 갔을 때 뭐 A형 독감이 돌아서 다 격리 조치를 당해서 오늘 예배당 처음 갔는데, 준이야 그래서 오늘 예배 첫 번째 받자마자 너 오늘 예배 드렸어 그랬더니 예배당 갔는데 산을 넘고 비가 너무 많이 해서 우비 입고 갔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천국을 맛봤어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인들 다 그래요. 훈련소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불안합니까? 첫 번째 예배당 가서 안 오는 친구들이 없대요. 저도 처음에 혼자 교환학생 유학 갔을 때요, 뭐 유학 가는 거야 뭐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배당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어로 설교하는데 뭐 그거 얼마나 알아들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감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 훈련생들이 주중에 고단하고 외롭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천국이라고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주중의 삶이 그렇게 살만하시던가요? 군인들 훈련소에서 받는 것처럼 어려운 일 없으신가요? 외롭지 않으신가요? 광야에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인생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날을 마련해 주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일을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고단한 영혼들이 많잖아요. 주중에 언제 나와도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기도 문이 열려 있고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가 1부, 2부 설문이 또 오후 예배 이렇게 개설됐으면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정당한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은 사랑 공동체로서, 생명이 끊임없이 잉태하는 생명 공동체로서 가장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화평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배웠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예배의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맛을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러한 창조적인 사랑으로 내 인간관계망에 있는 모든 자들을 품는,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